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진정 사모
예수 그 무엇과도 비길 때가 또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월 6월 묵상 하죠. 자, 지금 7번째 오늘 신명기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더 32장 묵상하면 신명기가 이제 마쳐지는데요. 자, 신명기를 통해서 5월 6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7번, 오늘 7번째인데 한번 5월 첫 주부터 뭐 어떤 말씀이었는가 일단 신명기를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되죠. 그럼 또 깎아버지 이제 뭐 무슨 뭐 그런 걸 다 하냐고, 그죠? 자, 1장에서 우리는 13일 만에 올 수 있는 길 40년 돌아온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며 고생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이 가나안 땅 너희 조상 그들에게 600년 전, 또 이제 멀리 보면 아브라함 때 시작으로 보면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땅에 가라, 가 차지해라. 근데 그때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어진 거죠. 현실만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만 좀 뻥인 것 같아. 왜? 그 안악 자손들이 그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힘센 민족들, 그 사람들을 그냥 가서 밟고 그냥 차지하기에는 겁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40년을 헤매게 됐죠. 그래서 6장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검토를 해봐라. 자, 깊이 연구해봐라.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쉐마 이런 단어가, 이 단어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내 목숨, 내 힘,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마음판에 새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폈죠. 광야 40년을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더냐.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체험했지 않느냐. 자, 먹을 걸 가지고 왔더냐, 너희가 농사를 했냐, 너희가 길쌈을 해서 옷감을 만들었냐,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냐. 40년 동안 너희도 알지 못했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었지 않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희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의복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않았더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은 이 하나님이 절대자, 전능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케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10장에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자, 거기까지가 5월달 4번 살폈어요. 6월달에 들어서 우리는 14장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아니냐. 성민.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지금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
워게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군 철수할 거냐? 앞으로 잘 해결되면 철수해야지. 내 아들들 데려가겠다. 그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아들들 젊은이들 데려가야지. 그 나라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시키고 죽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 나라가 자기 백성은 보호해야 돼요. 그게 나라라는 개념, 통치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 삼으셨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불안하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같으면 점치러 다니고, 근데 너희가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 선지자 제도를 세우셨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로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내용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두움에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가장 귀한 아들까지. 근데 내가 뭘 안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 세 번의 설교를 모세가 하는데 27장부터 28장, 29장, 30장까지가 마지막 결론의 설교예요. 그 결론의 설교 우리가 오늘 28장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오늘 2절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제목이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몇 번 다녔으면 아마 다닌 만큼 28장, 신명기 28장을 설교를 들었던지, 신방으로 와서 목사님들이 지 가정에 와서 설교를 했던지, 어느 기회에 이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하면 신명기 28장이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이 제일 설교하기 쉬운 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오늘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 3절부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에 소산, 짐승의 새끼, 소의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내 강줄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아멘 해야지, 빨리빨리. 그냥 아멘이 커 이러면 이제 막. 그러면서 7절에 너를 치려고 대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니까 한 길로 안 쓰나 7길로 도망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명령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해야 되니, 이게 신년 축복 대성에 막 하면 이랬어요. 그래서 11조 하세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백화점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11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록펠러가 그 어려울 때에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 용돈부터 11조 하는 11조 주머니를 따로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센터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보세요. 그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가쁘대 막 이러면 아멘 그러고 11조 받죠. 어떤 은행 지점장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은행돈 막 훔쳐다가 막 11조를 냈어. 근데 들통나갖고 잘렸어. 그럼 교회에다가 소송해서 내 11조 낸 거 반환 소송. 법원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헌금한 것을 한 번 해보면 반환 안 됩니다. 무효. 안 내줬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세요. 몸에 건강 있습니다. 11조 하면 물질의 복 받습니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쉬운 거야. 성경에 오늘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뭐 그러면 쉽지. 그러면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축복은 14절까지만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야. 이게 반대로 돌아가. 불순종하면 너는 네 대적이
일곱 길로 치러 왔으나 한 길로 도망하고 일이 안 되고 자식 막 삶아 먹을 때가 되고 막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 겁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는 설교하기가 편해. 순종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근데 되냐고 이게. 지금 모세가 결론으로 이 설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이 말은 반복되는 건데요. 쉐마 쉐마 이 말이 히브리어가 2번 반복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복음서는 한 번만 나와요. 진실로 이다는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 강조를 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쉐마 이 단어예요. 들으라. 근데 삼가 듣고 이건 2번 반복하는, 결론에 가서 너희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경청해야 돼. 이런 말을 쉐마 쉐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하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청종하며 듣고 순종하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물질의 복은 11조하며 받고 건강의 복은 주일성수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복잡한 거야 이거야. 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얘기하죠.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게 이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 십계명이 헌법 모법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관계되는 율례와 규례를 쭉 선포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 근데 우리한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고 우리는 저주의 대상인 거야. 여러분 율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살핀 것, 읽었던 말씀에서 제일 기억 남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죠. 자, 너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저 새끼 돈 안 갚으면 어쩔까? 그러니까 빌려주면 저당물을 잡지요. 저당물을. 그때에 맷돌 윗짝은 잡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맷돌 윗짝. 자, 맷돌이 아랫짝 윗짝이 있어 돌아가면서, 이거 돌아가면서 곡식을 갈아서 이게 반죽을 해서 이제 떡도 붙이고 뭐 하는 건데, 그럼 윗짝이 없으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단 말 하죠. 어처구니가 뭐냐? 윗짝에 있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은 윗짝 아랫짝 이쪽에 쓸모가 없어. 어처구니 없단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윗짝이 없으면 아랫짝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곡식 갈아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안 되니까 그럼 죽어. 그러니까 너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죽이지 마라. 그 말은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당 잡을 때 겉옷은 저당 잡지 마라.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갖다 줘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천을 하나 휘감고 그냥 허리띠 하나 묶으면 이게 겉옷이야. 그러다가 저녁에 잘 때는 허리띠 풀고 그 휘감고 잔 천을 이불로 덮고 자거든요. 근데 저당 잡혀서 겉옷을 저당 잡히니까 저녁 돼서 이제 잘 물렸는데 추워. 그러면 기도를 하죠. 아버지, 김 집사가 내 옷 저당 잡아갖고 안 줘갖고 나 겁나게 추운데 어쩔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그 김 집사 그것이 하지 말라겠더니 너 그랬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김 집사 옷 100개 못 적었어. 그죠? 그러니까 역지사지 그런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 선지자를 다 정리하면 그 말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돈이 없어서 빌려서 돈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냥 좀 빌려주면 좋지. 그냥 주던지. 근데 빌려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저당 잡는다고 겉옷을 저당 잡으면 오직 없으면 옷까지 저당을 잡히고 빌리거든요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고통 하나님께 부르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응답하시겠냐. 또 내 입장이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볼 때 못해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도 9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 결코 아니다. 율법을 알아도 못 지키고 몰라도 못 지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지 않느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우리 행할 능력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주시느냐 할 때 임한다 또 내게 이르리니 28장 2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랬는데 임한다 이건 이 단어는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 더군다나 지금 28장 얘기하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복은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뭐가 얻어지는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긍휼 사랑이 있어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제 씁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이 복이 임한다 이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상태의 복이 내게 모든 복이 또 이르리니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 오심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이 단어가 이르리니 하는 이 단어가 쓰여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복 자 여러분 모든 복 많이 소유해야 복이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오복 그런 얘기하죠. 돈도 많아야지 자식도 많고 그래서 땅도 많고 그래서 머리 대고 자 그래야 복이라 그래. 그런데 진짜 그게 복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한진그룹의 그 회장 부인 되시는 분하고 그 딸들 막 갑질했다고 막 아주 복잡해요. 지금 선거치선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지 복잡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한 번도 궁핍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몰라요. 그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울면은 막 글쎄 기저귀도 비단으로 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질 나면 이 분노 속에서 열받으면 조절 능력이 안 된답다. 그 회장 부인도 분노 조절 능력이 없대요. 왜냐? 성질 나는 대로 막 퍼붓고 했거든.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그런 줄 알았거든. 왜? 그래도 그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억울해도 참고 지냈는데 이게 이제 몸에 배버렸잖아요. 그 딸들도 이래가지고 그게 나타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게 갑질한다 이렇게 된 거지. 이래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럼 나는 내가 내 것 같고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냐 이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럴 것 같아. 자 그게 할아버지 때부터 조중훈 씨 우리가 월남 전쟁 치룰 때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서
청바지 만들 때 미국에서 돈 얼마나 줬어요? 우리나라가 거기 참전한다고 할 때 박정희한테 돈 줄 때 그 모든 수송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 한진그룹이요. 그러니까 막 선박으로 막 군인들 실어 보내고 막 군수물자 보내고 막 화만이 그냥 떼돈 번 거지. 그래서 대한항공 이름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적기 대한항공 해가지고 이름 바꾸자고 막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 그 많은 것들 누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은 게 복이냐? 자, 다윗은 왕이 됐어요. 전쟁을 한번 하면요, 한 나라만 이겨도 그 전리품이라는 게 말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하는 데마다 이겼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겠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금덩어리를 막 돌덩이 같이 여기면서 살 만큼 넘쳤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 이런 고백합니다.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 사람들의 곡식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도 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한국은행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복이라는 게 뭘까? 모든 복.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그 복의 근원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그 적은 애기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이나 먹였어. 남은 거 걷었던 12광줄이 되도록 걷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갔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죽은 자가 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많은 피부병, 그 문둥병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가까이 못 오게 전염된다고 그렇게 서럽게 사는데 예수님이 너 가서 제사장한테 깨끗하다고 네 몸 가서 검사 받아라.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갔더니 가면서 보니 깨끗해져. 자, 모든 문제 복의 근원 예수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 바람이 붑니다. 막 태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에 피해 막아보려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과수원하시는 분들도 막 바람 불면요 거기다 방풍림을 만듭니다. 나무 심어서 바람 오는데 바람 피해를 안 보게 하려고 그 나무 심어서 방풍림을 조성해가지고 그 정도 바람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 최소한 10년 20년은 키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한마디 하시면 돼. 바람아 뚝!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막 방풍림 세우고 막 물 주고 키우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 된 주님만 계시면 바람도 그치고 바람 그치니까 인생의 우리의 항해에 잔잔한 그래서 파도 치고 막 그런 위험한 일이 없이 그래서 모든 복 그러면 복의 근원 그분이 예수 하나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7장 14절에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장차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 말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니까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장막 치시고 그래서 지키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지금 그 얘기를 모세는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오셨어 예수.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 그죠?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잘 몰라서 또
알지만 능력 없었어. 근데 그게 가리워져, 사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뭔가 대신 대속케 하셔서 그걸 죄값을 묻지 않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고백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가려졌다, 이게 도말이야, 도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걸 율법주의라 그런 얘기도 써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돼야 되죠. 하나님, 내가 11조도 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려면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수준이 맞아야 돼. 거래 당사자들이.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는 수준이 맞아. 일단 막말을 잘해. 일단 몸무게가 나가. 일단이 생긴 것도 둘이 비슷해. 키가 좀 크디란 사람이. 근데 일단 주고받을 게 있어야 돼. 거래는 가치 있는 거, 동일한 가치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을 게.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딜을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뭘 했냐면 줄 게 없었어. 그러니까 뭘 가지려고 했냐? 힘. 그게 뭐냐? 핵이야, 핵.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그냥 인민이 배고프고 막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풍계리라는 곳에 핵 실험을 몇 번 했대잖아요. 뭐 1차, 2차, 3차, 뭐 7차까지인가 뭐 6차까지인가 했다고. 이번에 막 이제 쓸모없게 돼서 파괴됐나 어쨌든 모르나 파괴했는데, 그리고 막 미사일 이제 제꼈어요. 왜? 핵 폭탄이 조그만 건데 이걸 실어서 이 폭탄을 멀리 뭐 서울에다 보내든 일본에다 보내든 저 미국 본토까지 못 가면 카메라도 보내려면 이걸 실어나를 기계가 필요한, 이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럼 미사일을 빵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일을 쏴서 뭐 6,000km를 갔다. 그 앞에 핵탄두가 실려야 돼. 핵탄두 없는 건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근데 핵을 만들었고 실험해서 이제 이게 소형화됐고, 이게 이제 터지면 난리니까 이걸 실어나르는 미사일을 막 쐈거든,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새벽 잠 못 자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새벽에 잠 못 자게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하겠냐? 이제 북한 김정은 이 체제가 핵을 보유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야. 왜? 핵 실험도 했지. 그리고 징후를 보니까 이게 소형화 시킨 것 같고, 미사일이 뭐 6,000km 막 괌까지 간다고 막 태평양 공해상에다 쏴서 막 시위를 하는데 뭐라 하든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줄 게 있어. 그러니까 받을 게 뭐냐? 우리 체제 보장해라.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 줄 테니까 하나 내놔라. 계속 주고받아야 돼, 거래가 되려면. 근데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 당신 보니까 별로 인기도 없던데 4년 지나서 앞으로 한 3년 지나서 이제 다음 선거할 때 재선 될지 내가 트럼프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당신 대통령 안 돼불면 나하고 도장 찍어봐야 휴지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가서 북한의 조선 TV 보니까 이춘희 아나운서 우리 폭스 뉴스에다 취직시키면 좋겠더라. 와, 김정은이 막 찬양하고 막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하는데, 어째 이 나라는 내가 그 일하고 왔는데 나는 인기가 없고 내 말은 안 듣냐고 막 그럽디다. 근데 수교를 하려면 국회 인준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미 의회에서 인준 안 해주려고. 그러면 대통령 끝나버리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다음에도 같이 연결되는 진보 쪽에서 하든지 하여튼 오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왜? 전에 6.15 6월 15일 날
선언한 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하고 손잡고 6.15 선언했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 잘 돼서. 이번에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한 선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보수 세력이 대통령 되니까 이건 휴지 조각이야. 더 죽인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어쨌냐고. 그러니 우리하고 딜을 할래도 이게 보장이 안 돼. 장기적으로.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고 경제 성장이 되려면. 그럼 누구하고 뭘 주고받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 거래가 불확실한 거야. 잘 되려면 뭔가 서로 얘기가 되고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해. 자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합니다. 복 주세요. 근데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면 하나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거래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이건 거래가 깨지기도 하지만 뒤에 후유증이 커요. 후유증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김정은이는 트럼프 속일 수 있어. 트럼프도 김정은이는 속일 수 있고. 뭔가 속에 있는 얘기 다 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랬네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거래는 사람은 중심을 모르니까 마음속을 다 깨뜨려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서에 도장 찍는 데까지는 우리가 서로 하자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깨뜨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이사야 64장 6절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수준에 보면 이건 누더기 옷과 같아. 이건 더러운 냄새나서 하나님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어. 내 행위가 하나님의 그 욥기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해나 달도 하나님 눈에는 깨끗하지가 못하는데 그 더러운 데서 굴러다니는 구더기 같은 인생아, 네 생각과 너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 깨끗하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그럴 만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어디서 까똑까똑 교회 예배 나오는데 뭔 전화기를 왜 갖고 와? 여기서 전화 받을 거요? 전화가 오면 받고 가만히 있어. 조금 있어.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금 소리가 크니까 시끄러우니까 다음 몇 개. 그럴 거요? 이 약 못 받는 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려면 그냥 놔두고 오제. 왜? 그것 갖고는 불안해? 여기서라도 한번 내용 봐야 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 그만큼 드렸으니까 그만큼 주세요. 안 드릴 때는 바빠서 나 다른 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안 하면 그때는 얼마나 또 저주를 받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래의 대상이 못 돼. 하나님은 한 번도 거래하자고 하지 않아요. 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론이. 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어라. 그게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이야. 자,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증인을 세워 이제. 증인을 갖다 불러다가 이 백성이 이랬단다 그러고 고발하는 거야 지금. 그 노래가. 근데 이게 이사야에 가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똑같이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모세의 이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 왕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백성을 보호해야 돼. 그렇게 못하겠으면 부탄의 왕같이 나 왕 못하겠어 그러고 내려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성민이야.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야. 하나님이 자녀 삼았으니까.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자,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돼. 거래하면 안 돼.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이 토종닭을 30마리를 분양받았대요. 닭이 빵야리 때는 이게 숫닭인지 암탉인지 몰라요. 30마리를 분양받으면 거기서 딱 좋게 나오려면 수탉은 2마리만 나오고 28마리가 암탉이 나오면 수탉 한 마리가 14마리씩 차지하면 돼요. 보통 양계장에서 수탉 한 마리에 15마리 암탉을 붙여놓는답니다. 근데 암탉이 기가 막힌 게요. 수탉이 주인이 내 수탉이 누군가를 알아. 수탉도 자기 암탉이 누구 수천 두가 있어도요. 수탉이 딱 자기가 소유한 암탉 15마리만 지킨대요. 그래서 딱 수탉이 폼 잡고 암탉들이 먹이를 먹을 때 모이를 다 먹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먹이 먹는 거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막 가서 확 닭싸움해. 닭대가리가. 그리고 딱 암탉들이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지가 먹어. 그 15마리 이상은요 절대로 건드리지도 않는데요. 이 유계질서가 이 닭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암탉이 18마리 정도 되면 수탉 한 마리 정도가 있어야 맞대요. 근데 30마리를 분양받았는데 한 달쯤 키우니까 이제 이 벼슬이 나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수탉이 19마리야. 와, 이 집은 난리 나게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야. 왜? 암탉이 11마리밖에 안 되니까 19마리 수탉이 암탉 차지하려고. 암탉은 안 찍어요, 수탉이. 수탉들만 막 사정 죽을 때까지 찍어버려. 피울. 그러고 꼬리 내리고 도망 다니면 도망 다녀도 막 끝까지. 그럼 빨리빨리 잡아먹어야 돼, 이건. 그래가 이 권사님이 19마리라 이 수탉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갖고 2마리를 우리 집에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 여보, 수탉이 2마리가 이제 막 한두 달 된 거 왔는데 닭도리탕을 해드릴까요? 반숙을 해드릴까요? 뭘 요리를 뭘로 해주면 좋겠냐고 집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백숙을 해 먹세. 그랬더니 백숙을 해갖고 어제 점심에 제가 갔어요. 아우 부드럽고 나는 닭이 그렇게 부드러운 줄 처음 봤어. 와 크기는 적어도. 근데 집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닭을 백숙해서 먹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하네. 그래. 아니 나하고 둘이밖에 집에 안 사는데 아니 애들한테 왜 미안해?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그러긴 하네. 아니 그 새끼들은 저 새끼들하고 교촌통닭을 못 시켜 먹을 것이요. 뭐 통닭을 맨날 먹을 것 같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죄 짓는 것 같아.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거래를 할까? 아버지 내가 매일 전화했으니까 한 통화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시오 이러면 그 자식은요 미련한 거야. 부모와 자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그 부모의 사랑은요 영원한 거야. 오늘 우리가 118편인 오늘 교독했던 말씀에 백성들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 게 아비의 마음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악한 애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안 주시겠냐. 근데 그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부부가 굉장히 닭다리 한 마리 이제 백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다리가 2개잖아. 하나를 여보 당신 닭다리 잡수시오. 그래 내가 여보 하나는 자네 먹으소. 그랬더니 아니 당신 먹으세요. 그리고 2개를 나한테 주려고 해서 아니 평생에 닭다리 2개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하나는 신랑 거 하나는 장남 거 그리고 주고 맨 당신은 가슴살만 먹었다 했는데 이제 줄 장남도 없으니까 자네 하나 먹어.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요 먹어서.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닭다리 주면서 내가 맨날 당신 닭다리 줘서 닭다리 하나에 몇만 원 이거 계산해갖고 나한테 주세요. 부부간에 거래를 하면 그 정도 되려면 지산동 가야 돼 부부는. 그래갖고 가갖고 이혼 딱 이제 하고
그리고 이자료 계산하고 양육비 거래해가지고 이달 안 넣었으면 또 청구하고 거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냥 전부야. 내 전부. 그냥 다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모든 것 되시는 거야. 그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사랑하네. 이건 사랑의 관계지 거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 때에도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해. 그러면 사랑하세요. 목사를 좋아하시면 목사와 거래하지 말고 목사를 사랑하시라니까. 내가 목사님 밥 2번 사줬으니까 목사님 한 번은 사주겠지. 한 번도 안 사줄 거야 나는. 그러니까 거래하지 마. 그러면 서운해. 그냥 사랑해. 그러면 사람을 얻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도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거래된 만큼만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무슨 위로가 되며 무슨 힘이 되겠냐고. 가끔 저한테 목사님 누가 아신다던데요 그러고 전화 왔다고. 나 몰라. 잘 아신다던데요. 내가 저를 어떻게 안대? 나 저한테 뭐 법원은 요거 없거나 둘이 만난 적 없어. 그리고 안 받아 전화를 내가.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왜? 계산을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걔들이 어렵다고 전했는데 뭐 주냐고 내가 계산을 거래를 하니까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노년에 외롭겠지. 그냥 내가 받은 게 없어도 줄 수 있을 때 줘. 따지지 말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나누어라. 언제나 내 주위에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살펴라. 내 음식을 덩어리 물에다 막 던져라. 그게 7개가 된 8개가 됐다. 어떻게 돌아서 내게 유익이 되어 올지 모른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네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부르짖음 안 듣는다.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나니 하나님이 이웃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내가 베풀었을 때 친구가 돼주잖아요. 정말로 감사할 때 어려울 때 야 내가 네 도움 받겠냐 그랬는데 진짜 결정적일 때 그분이 도와. 뭘 도와줄까 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로 내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이 땅에. 이 거래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만이 절대자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게 겸손인 거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오늘 성경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죠.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고. 정말 내가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머리털 하나도 희곡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이분이 절대자 유일하신 신이시로구나. 이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게 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어때 아버지가 되시겠어요.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바른 응답이 있게 되지.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이 복은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아니에요. 복의 상태, 복된 삶에 어떤 사람이 복이냐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돼.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너는 왜 사냐?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 이 말이 나올 정도 되면 이건 복인 거야. 이건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또 하나님도 나를 다 주셔. 그의 모든 것 아낌없이. 그래서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 우리가 성경의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게 참 사랑인가? 이걸 우리의 눈을 뜨고 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이웃을 관계하고 거래하는 이런 약삭빠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과는 거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 주시며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복이 임하는 삶을 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